신앙생활하면서 순종이 참 중요하다,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순종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기까지 순종을 미루면 우리가 순종하는 시간이 너무 멀어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으로 인하여 순종하기를 배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순종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워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힘든 고난의 삶이 순종을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순종을 배울 수만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아만이 나병, 문둥병에서 치유받는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에 위기에서 나라를 건진 구국의 영웅이에요. 그래서 아람 왕도 이 나아만을 큰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이런 나아만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거죠. 그에게 나병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을 해도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어떤 말로도 위로받지를 못합니다. 그런 나아만이 어떻게 해서 치유를 받을 수 있었을까?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제가 설교 제목을 순종에서 순종으로, 그러니까 순종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순종은 어린 소녀의 순종. 이 어린 소녀의 순종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순종입니다. 나아만의 집에 전쟁 포로로 끌려왔다가 이 집에 여종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여자 소녀가 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아내, 안주인의 몸종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이 나병에서 치유되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 아니겠습니까? 3절에 나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 어린 소녀가 이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아만 장군은, 나병을 앓고 있는 나아만 장군은 자기를 불행하게 만든, 아람이 이스라엘을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가 포로로 끌려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 원수 같은 나라의 군대 장관인 거예요. 그가 나병에 걸렸다면 잘된 일 아닙니까? 박수를 칠 일이고 좋아할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어린 소녀에게는 그런 미움도 복수심도 없고 오히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주인을 존중하고 병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 이 어린 소녀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만약에 말을 했다가 나아만이 낫지 않으면은 어른을 조롱했다. 감히 군대 장관 나아만을 조롱했다. 그래서 끌려나가서 죽임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소녀는 이 나아만 군대 장관이 반드시 나을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전쟁에 졌느냐? 왜 내가 포로가 되어서 이 집에 몸종이 되었는지, 또 이 집에 그 큰 인물인 아람의 군대 장관은 나병에 걸렸는지, 이건 다 우연이 아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섭리에 순종해서 치유가 될 수 있는 길을
안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아만 입장에서 이 소녀의 제안을 생각해 보세요. 나아만이 군대 장관입니다. 돈이 없겠습니까? 권력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아플 때에 치유를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소용이 없었죠. 그래서 이 소녀가 제안할 때도 내가 다 해봤어. 쓸데없는 일이야. 소용없는 일이야. 그렇게 거절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받아들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두고 혹은 내가 반대했던 일을 두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면 생각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어린 소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 치유의 길에 대해서 자기가 들은 소식을 아람 왕에게 말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편지를 써줘요.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편지. 나아만 장군을 보내면 잘 고쳐달라고 하는 친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이제 자기를 고칠 엘리사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는데 5절에 보면 엄청난 예물이에요. 지금 우리 현실로 말하면 금이 500kg 정도 되는, 은이 300kg 되는 명품 옷을 10벌이나 준비해서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가게 됩니다. 왜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친서를 받아서 엄청난 예물을 준비해서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낳고 싶다고 하는 그런 열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왕의 친서를 들고 나아만이 엘리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서요. 그때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7절에 나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어쩌에 나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아람 왕이 나와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당시 이스라엘은 아람에 비해서 국력이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 왕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청하는 내용이 뭐냐면 나병을 고쳐달라는 거죠. 나병은 불치병인데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매우 난처한 거예요. 이것은 위기다. 이것을 빌미로 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함정이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움 느낄 때 기대되는 반응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두려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엎드림은 힘입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그러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만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자기 앞에 던져진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그냥 함몰돼 가지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두려워서 옷을 찢었다. 그런 소식이 궁궐 밖에 있는 엘리사에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나만 장군을 나에게 보내라. 그 말씀이 8절에 나와요.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뭐죠? 내가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인가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엘리사는 고칠 수 있으니 그냥 보내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에서 오는 것이죠. 만약에 고친다고 그러고 못 고치면 진짜 전쟁이 벌어질지 몰라요. 아니,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없애버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걱정이 없어요. 왕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내게 보내기만 하세요.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낫게 하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는 엘리사의 아주 담대한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 앞에 이르는데 성경은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9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 장군이 그 불치병을 고침받기 원하는 애타는 마음을 가진 환자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고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아람 나라의 2인자의 위용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병사들을 거느리고 그냥 일반 마차 수레가 아니라 오늘날의 탱크 같은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 모습이 마음에 안 들었던지 마음이 상했던지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환을 보내서 처방전을 전달하는 것, 그것으로 끝냅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웃 나라의 군대 장관을 맞이하는 예절입니까? 외교상 결례죠. 그런가 하면 얼마나 멀리서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고 온 것입니까? 게다가 나아만은 중환자죠. 그러면 인간적인 도리로도 이렇게 홀대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무시를 당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당연히 나아만 장군이 분노합니다. 나아만이 분노했다는 이야기가 11절도 12절도 나와요. 11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11절에서 주목할 표현은요, 물러갔다고 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왜 엘리사의 집 앞에까지 왔습니까? 온 목적이 뭐냐면 자기의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서죠. 어렵게 많은 애씀을 통해서 여기까지 와놓고 왜 화를 내고 물러가 버리느냐? 엘리사의 치료 방법이, 치료 과정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아만 장군이 기대한 치료의 과정, 치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나아만 장군이 도착하기 전에 문 밖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이 오셨느냐고 그렇게 밝게 따뜻하게 맞아드리고, 그리고 좋은 자리에 이렇게 앉게 하든지 눕게 하고, 그리고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최선을 다하는, 치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런 엘리사의 모습을 보기를 원했던 것인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고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존심이 상한 것이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아만의 병을 엘리사가 고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고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고치는 거죠. 엘리사의 사명은 고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종을 기대합니까?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종을 인해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주의 종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의 종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 그 말씀이 틀렸을 때는 할 수 없지만 바른 말씀을 전할 때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 주의 종이 싫다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까지도 거부하는 것은 정말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 가지 않았다면, 가서 요단강 물에 몸을 잠그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병은 치유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소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서 치유의 길을 조언하는 것이죠.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순종의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에 그 순종을 막아서는 장애물이 있는데, 첫 번째 장애물은 내 생각이에요. 나아만이 뭐라고 하냐면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엘리사가 직접 내게로 와서 이렇게 해줄 거다 라고 생각했다. 누구 생각이죠? 나아만
자기 생각에, 내 생각에, 내 생각.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 자신의 기대, 자신의 계획. 나아만은 자기 생각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옳고 정당하더라도 내 생각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흘러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사람들, 주의 종이든 일반 백성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은 내 생각인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는 자기의 생각을 주저없이 내려놓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귀한 신앙이에요. 순종의 걸림돌 두 번째는 자존심입니다. 12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라. 그 다메섹, 우리가 일반 역사에선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시리아 지역에 있는 이 아바나와 바르발 강은 명강이에요. 명강, 아름다운 강, 깨끗한 물이 흐르는 아주 그 아름다운 좋은 강으로 소문난 강입니다. 그 강에 비해서 요단강은 건기,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는 물이 얼마 흐르지 않기 때문에 유속이 느려져 가지고 물이 탁해지는 거죠. 이 나만 장군은 늘 그 아바나와 바르발 그런 강을 즐겼던 사람인데 요단강 물이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군대 장관인데 나를 이런 물에서 몸을 씻으라고? 말도 안 되지. 못마땅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에 왜 찾아온 것입니까? 그건 자기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죠. 치유에 필요한 사람의 자세는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 필요한 자세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치유받으러 왔으면서도 나아만 장군은 나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다. 우리나라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위대하고 큰 나라다.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이스라엘 왕을 만나는데 왕이 막 자기 앞에 절절 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의 집 앞에 이르렀더니 나와보지도 않잖아요. 그냥 사완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 더럽게 보이는, 오면서 봤거든요, 요단강을. 더럽게 보이는 요단강 물에 가서 몸을 씻으면 날 거다. 그리고 그냥 사원도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나를 이렇게 무시하지?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며 떠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지점,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는 지점이 어디냐면은 내가 누구간데 라는 것을 꺾어버리는 지점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진지한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경험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군대 장관인데 감히 나한테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어?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가 있어? 그 마음에 스크래치가 난 것이죠. 여러분, 왜 엘리사는 나아만이 자존심을 상하도록 그렇게 냉담하게 대우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엘리사의 목적은요, 나아만과 달라요. 엘리사의 목적은 나아만이 고침받는 게 아니에요. 나아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목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제대로 알려면 자기 존재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을 진지하게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내가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크로멜 장군이 수행원들과 함께 어느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장군이 앉아 있는 옆자리에 아주 남루한 옷차림의 한 남자가 앉아 있는데 그 옷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장군 옆에 이런 사람이 앉으면 안 된다. 수행원들이 그를 끌어내려고 할 때에 크로멜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들, 하나님 앞에서는 한 종류의 인간만 있다네. 그 한 종류의 인간은 죄인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죄인 아닌가? 끌어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군대 장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세는 내가 죄인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국률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볼 때에 혹은 하나님이 볼 때에 나만 장군의 진짜 문제는 나병이 아니에요. 그의 우월의식, 그의 거만한 마음, 자만심이 더 큰 문제인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 보고 낮추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본래 낮출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피조물이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그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순간도 바르게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허물과 죄가 많은 인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고 하는 장애물, 내 자존심이라고 하는 장애물.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결코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드린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나아만의 순종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화가 났다, 분노했다는 말이 11절, 11절도 나오는데 11절에서는 물러갔다, 12절에서는 돌아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돌아섰을 때 누가 설득하느냐? 성경에는 종들이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부하들이죠. 부관을 말하는 거예요. 13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의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이런 말이죠. 나을 수만 있다면 어떤 어려운 처방을 냈더라도 그대로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팠을 때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빨간색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를 말하는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엄청 좋아하는데. 그리고 뭘 먹으려면 닭고기, 오리고기, 생선을 먹으라는 거예요. 저는 육식 체질. 3일을 고기를 안 먹으면 병날 것 같다. 어려서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금 살아왔는데 그걸 고기 먹지 말라.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려운 처방을 냈더라도 따라야 돼, 나으려면. 근데 물에 들어 씻고 나오면 낫는다는데 그걸 못합니까, 장군님?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가 있잖아요. 나아만 장군의 부관들은 자기 주인 나아만이 명령할 때에 순종하는 것을 훈련한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과 나아만의 생각이 다를 때 누구 생각을 꺾죠? 자기 생각을 꺾은 경험, 그런 경험으로 훈련된 사람. 그래서 지금 부관으로 쓰여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의 인물들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피난 가서 20년 살잖아요. 조카와 외삼촌 사이예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머슴처럼 부리지 않습니까? 그 밑에서 20년 순종하는 훈련을 거친 거예요.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의 리더가 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 모세의 시종으로 물 떠다 주는 사람, 수건 받쳐주는 사람이었다면 오랜 세월 순종을 훈련했어요. 또 엘리사,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사의 스승이 엘리야인데요. 엘리사의 수종 들던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오랜 세월 순종을 훈련한 것이죠.
여러분도 순종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나아만이 부관들이 설득할 때에 받아들여요. 왜 받아들이느냐? 나아야 되니까. 엘리사의 태도는 못마땅하지만은 낫고 싶으니까 기분은 나빠도 그냥 마지못해 순종하는 거예요. 14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어린 소녀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서 쓰임 받아요. 나아만은 지금 못마땅하지만은 엘리사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합니다. 두 종류의 순종이 있어요. 자원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는 순종이 있고요. 마지못해서 어거지어하는 순종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못해서 하는 순종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마음은 다 내키지 않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게 낫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마음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지만, 흔쾌하지 않지만 요단강으로 가죠. 그게 순종인 거예요. 가서 자기의 몸을 요단강 물에 씻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씻으려면 옷을 벗어야 되죠. 아마 나병에 걸린 이후에 나아만 장군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벗은 몸, 옷을 벗은 몸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씻어야 되잖아요. 옷을 벗었습니다. 뭐가 보일까요? 피부에 나병이 다 피어 있는 것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는 계급장을 떼는 순간이에요. 내 생각에는 그걸 내려놓는 순간이죠. 내 자존심, 그것을 마음 아프지만 내려놓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치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엘리사가요, 나아만 장군에게 몇 번 씻으라 그랬죠? 7번.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씻으라. 만약에 첫 번째 씻었을 때 나았다면은 7번째까지 씻었을까요? 안 씻었을 거예요. 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몸이 낫는 것을 보게 되었다면은 엘리사, 그 나아만 장군이 아마 착각했을지 몰라요. 물이 좀 이렇게 탁해 보여서 내가 꺼림칙했는데,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물이 좀 다른가? 깨끗한 아르바나 바르바 강보다, 아바나 강물보다 이게 치유하는데 효력이 있는 것인가? 그런데 씻어도 안 낫잖아요. 그렇지. 내 병이 이 물에 씻는다고 나아지는 것은 아니지. 그런데 엘리사가 말한 대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7번 씻으니까 그 몸이 낫는 거예요. 뭘 경험하는 거죠? 물이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7번 몸을 씻었다. 그 7은 완전 숫자잖아요. 완전 숫자. 이런 뜻입니다. 나아만이 처음에는 마지못해서 순종했는데 결국 완전한 순종,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순종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온전한 순종에 이르기까지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병이 나았다, 그런 말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치유가 단지 나병에서 이 사람을 낫게 한 정도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아만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더라.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피부는요, 그 사람의 건강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이 아무리 건강해도 어린아이 살같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젊어졌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아주 활력을 가진 상태로 회복된, 그냥 나병이 나은 정도가 아니라 젊어진 거예요. 생명이 왕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순종을 하는 나아만에게 그냥 병을 고쳐주는 끝나지 아니하고 최대치로, 하나님 줄 수 있는 최고치로, 최대치로 축복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나아만의 순종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엘리사가 있는 사마리아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도 엘리사를 통해서 고침받지 못했는데 남의 나라, 아람 나라, 이 시리아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 유일하게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누구에게는 치유가 일어나고 누구에게는 안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어려운 문제가 풀려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것입니까? 유일하게 나병에서 치유받은 나아만, 뭐가 다른 거죠? 요단강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나아만은 이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본문을 지나서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제는, 전에는 어쨌죠? 아람 사람들이 섬기는 신, 아람 왕이 섬기는 신, 그도 섬겼을 거예요. 이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만이 진짜다. 아람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가짜다. 매우 위험한 고백이죠. 그러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나아만의 치유는 어린 소녀의 순종,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순종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순종을 훈련한 부관들의 충심 어린 조언이 없었다면 나아만의 치유는 중단되었을 것입니다. 나아만이 마음은 못마땅했지만, 마음의 상처를 입었지만은, 그러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일이 없었다면 고침받지 못했을 것인데 7번 말씀대로 끝까지 말씀 요구하는 자리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순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베푸시는 기적은 순종에서 시작되고 순종으로 극대화됩니다. 설교 제목처럼 순종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